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밥을 먹어야 키가 크는데 보통 애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밥을 거부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밥을 거부하는 자녀의 문제가 왜 영적인 문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1장 듣고 올게요. 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의 세 친구 중 마지막 사람인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했습니다. 소발은 욥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걸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시고 오묘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사람의 숨은 죄도 다 찾아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숨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발은 욥에게 이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선처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아픔을 싸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발의 말을 들으면 겉보기에는 단순히 욥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발은 진실로 욥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빨리 회복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정말로 욥을 돕기 위해서 욥에게 숨겨진 죄를 찾아보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욥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욥의 고통은 욥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돕기 위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은 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욥과 세 친구 모두 원했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직 욥기 초반에 등장한 사탄만 원했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겪습니다. 특별히 밥 먹기를 싫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주 보입니다. 부모는 키가 작은 자녀가 먼 훗날 키 때문에 속상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를 어르고 달래며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통 부모가 곧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를 자녀가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가혹하게 변합니다. 가진 협박과 위협을 사용하여 겨우 한 수저를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자녀들은 먹는 둥 마는 둥해서 부모를 마침내 폭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더 이상 자녀의 키라는 본질은 없어집니다. 오직 그때부터는 먹이겠다는 부모와 먹지 않겠다는 자녀의 갈등만 남습니다. 이건 자녀를 사랑해서 밥을 차려준 부모나 그 밥을 먹겠다고 앉은 자녀나 원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오직 가정의 화목을 깨겠다는 사탄 마귀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정의 화목을 깨기 위해서 밥이라는 작은 문제를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알아서 원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물론 자녀가 먹기 싫어하는 건 유전과 기질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과 기질을 계속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건 분명히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음식도 자녀의 기질도 부모의 방법도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로 가정의 화목을 깨려는 사탄 마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문제 앞에서 자녀와 싸우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나쁘게 군 것을 사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자녀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알아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인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영적 결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발이 욥을 도우려 했으나 오히려 싸우게 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